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레이스 교회에 다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선포될 말씀 굳게 붙잡고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며 정복하여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순간 이 압구정 지교회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전도와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정직히 되게 해주세요.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대학 청년 모임과 키즈스쿨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뿌리내려 전도제자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오력 더하여 주옵시고 사모님 건강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 귀를 열어주사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예배 메시지 붙잡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가대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성가곡을 다 하시고, 예. 오늘 오르간도 연주되니까 너무 예배가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다 보니까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마라톤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래요. 그죠? 네. 사람들은 다 각자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계속 지금 1장부터 여기 13장까지 읽어오는 동안 줄곧 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안 믿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의 길로 가는데 그들 가운데 소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딱 뽑아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세요. 이 세상이 믿음의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기를. 그런데 참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반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길로 가는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음의 길로 가도록 딱 했는데 또 그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길을 원했는데 그만 가인이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또 셋을 통해서 또 믿음의 길을 가도록 했는데 그 셋의 후손이 또 다 타락해갖고 나중에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에녹의 손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였잖아요. 그죠? 그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또 열었어요. 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셨는데 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해갖고 이제 물로 또 심판한 일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
안 믿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해갖고 또 바벨탑을 막 쌓아서 물로 심판되는 걸 면하자. 홍수를 면하지 않고 막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하늘에까지 높아지자. 그리고 막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아벨 또 뭐 에녹 노아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죠? 완전히 캄캄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였잖아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상에 찌들었겠죠. 그 체질이 하나님이 부르신 75세 때 불렀으니까 75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체질이 아브라함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참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오래된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불쑥불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쫙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다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에 이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작은 믿음에서 점점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공사 중인 그 과정 속에서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 공사 중이니까. 그죠? 저 집사는 왜 저래? 집사님이면서 공사 중인 집사님이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알았죠?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거니까. 공사 중이니까. 알았죠? 저분 권사님인데 왜 저래? 공사 중인 권사님이니까. 목사님인데 왜 저래요? 공사 중인 목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난 공사 중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아직 완성에 이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자꾸 어른의 눈높이로 자녀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한테요.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콱 눌려 자란 애들은요. 어린애 같지가 않아요. 어른 같아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어린애는 어린애 같아야 돼요. 그쵸? 콱 눌려갖고 자기 속에 있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주변에 눈치 보고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콱 눌려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아이들을 너는 어찌 이렇게 얌전하니 너는 어찌 이렇게 참 의젓하니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너는 왜 애가 애 같아야지 이상하니? 이렇게 봐야 돼요. 얼마나 애를 그냥 그렇게 눌러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봐야 되듯이 신앙의 성장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응애하고 이제 새 생명이 시작돼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봐줘야 돼요? 공사 중이구나.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죠? 공사가 완성될 날이 올 거니까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시행착오한 걸 보면서 그래, 나는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길로 몰라서 갔던 그것을 본받지 말고 나는 믿음의 길을 미리 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가슴 깊은 곳에, 내 심중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간순간 어디서 발견하죠?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만남 속에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속의 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실제 상황을 보게 됐으니까. 내가 만약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갖고 살았더라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잘 됐더라면, 잘 나갔더라면 나는 금방 또 롯처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그 죄악의 땅으로 금방 가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오래된 뿌리, 그 속에 오래된 상처, 오래된 불신앙, 그리고 오래된 원죄에서 온 죄성,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삶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뿌리를 뭘로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로.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럼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는 지금도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불신앙의 소리, 또 하나는 믿음의 소리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선택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그리고 결과도 선택에 따라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정말 영적 싸움을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꼴이 냈다는 자체는 승리하신 거예요. 아무나 예배 못 오거든요. 그 마음의 결단, 그 마음의 그 믿음,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우리 예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기도를 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야, 놀라운 거 있죠. 이렇게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와요. 또 한 명 기도했는데 그분은 아직 안 오셨는데 제가 한 형제를 두 분을 기도했는데 한 분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있잖아요. 뭘 갖고 오셔야 됩니까? 감사를 갖고 오세요. 감사. 유럽에 어느 그 민담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럽의 어느 마을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마귀가 유럽의 여러 도시를 다 휩쓸면서 다 정복을 했는데요. 한 마을을 정복을 못했다네요? 그 마을 이름이 뭐였냐면 감사였대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감사래. 입에서 나오는 것만. 어려움이 온 것도 감사.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병에 걸린 것도 감사. 이제 건강하게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갈등이 온 것도 감사. 갱신할 수 있는 그릇 넓히는 기회가 된 거니까. 모든 것을 다 그들은 감사하니까 마귀가 이 마을은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이가 포기한 최초의 말이 됐다는.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그런 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을 마이가 대신방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럼 마이가 대신방 왔을 때 딱 보고 마이가 딱 이제 뭘 갖고 이 집을 완전히 케어시킬까? 그죠? 뭘 찾겠어요? 불신앙거리 찾겠죠. 아, 요 집은 요걸 파고들으면 불신앙이 빠지겠다. 그걸 싹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다 은혜 받고 했는데도 한 주 동안 마귀는 자꾸 대신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봄 대신방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목사님은 여러분 집에 가끔 한 번밖에 못 가지만 마귀는 매일 드나들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신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늘 주인으로 계시면 마귀가 아무리 대신방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의 주인을 늘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세 가지 감사를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함께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지옥 한번 구경만 하면 아마 눈물 흘리면서 막 엄청난 감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길은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참,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안산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신학원 하는데 거기에 저보러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계속 거부했는데도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증인되면 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쭉 2009년부터 쭉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쭉 간증했어요.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가장 진실하게 저 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하라. 그 말씀을 주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2010년에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때요, 많은 현장에 지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해외까지. 2011년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쭉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2012년도에는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추웠던 그 겨울을 지나서 201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원네스로 기적을 체험하라.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당도 주시고 교회 설립 예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2014년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드디어 압구정 지역에 이제 곳곳에 빛을 비추는 대표적으로 우리 케이스파에 문이 열리면서 또 이 지역의 압구정 지역 곳곳에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이 분당 수지며 또 이 수도권 곳곳에 이 도곡동이며 이 잠원동이며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곳곳에 쭉 빛을 비춘 시작을 이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또 우리 막 소율이도 태어나고 또 복음이도 태어나고 막 이게 막 복음이 누군지 아세요? 박리숙 집사님 딸이에요. 복음이도 태어나고
곳곳에 막 우리 저 일본에도 보니까 막 또 정금수의사인 손녀딸도 또 태어나고 막 그 렘넌트들이 태어나면서요. 막 교회에 빛을 비추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올해 주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하라. 우리에게 근본 기본 정복 미션 실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쭉 간증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어느 것 하나 손길에 안 닿은 게 없어. 야, 하나님은 나는 너무너무 고난 중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오늘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응답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심이 내 인생의 최고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야 진짜 나는 복의 근원이 맞구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여정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 쭉 이걸 봤어요. 한 인생을 보면서 저는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에서 부름받아갖고 믿음의 시조가 돼서 믿음의 가문을 잃은 한 인생을 제가 보면서 야, 참 아브라함이 그 뿌리를 바꾸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들이 다 믿음을 완성을 시키는 그 길로 간 것이었고 결국은 믿음의 완성길에 오른 거야. 이걸 봤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 속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 말씀을 심고 날마다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요 점점 여러분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요 계속 역사로 나타나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기로 앞에 서게 돼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 길 갈래길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람은 속에 담긴 것이 나와 선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요.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한 신분, 또 굉장한 존재 인간은요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막 자기는 부자 될 거라고 하더니 진짜 부자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 성공하더라고요.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대로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가 문제지. 자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서도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그것 때문에 망해요 나중에. 그러나 내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성공도 그 모든 돈도 그 모든 축복도 다 뭐요? 발판인 것입니다. 발판에 불과해요. 진짜 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요 세계복음화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이게 딱 맞춰지죠. 방법은 성령 충만. 그게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근본 미션입니다. 그걸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 근본 미션을 날마다 누리면 거기서요. 여러분 가는 인생의 선택길이 다 나와요. 뭘 선택해야 될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흐름이 쫙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정리가 되어지고 또 나온 말씀 가운데
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내가 실천할 걸 다 찾아서 작은 실천을 하게 되고, 또 분명히 기도의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할 제목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지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전도는 뭐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미션입니다. 그죠? 네. 그게 삶의 회복이에요. 삶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이요?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유일성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의 유일성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서게 돼요? 서밋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서밋에 세우셨는가? 아, 전도제자로 살라고 그랬구나. 그 여러분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럼 내가 도전할 게 딱 보여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도전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정복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문이 보여요. 하나님 예비하는 게 보여요. 네. 그래 여러분이요, 다 진짜 곳곳에 지교회 세우고 절대 제자 세워서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실현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하고요, 롯의 인생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속에 어떤 것이 뿌리 내렸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요, 그들이 그 뿌리 내린 것에 따라서 중요한 선택 앞에 있을 때 뭘 선택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이 뒤에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은 너무나도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인생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완성이 아니었죠. 처음에 엎치락뒤치락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랬지만 결국 그는 그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완성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했어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 갖고 온갖 인본주의로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오늘 여기 13장 1절부터 3절 4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나올 때 2절에 보니까 뭐가 풍부하대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자기 부인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준 거잖아요. 그 부인 빼앗길 뻔해갖고 그 부인 때문에 돈 벌어갖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참 창피한 거지만 그죠? 이렇게 연약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렇게 치졸한 인간이고 되게 부끄러운 모습, 자기 부인 팔아먹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남편들도 처음부터 멋있는 남편 되길 바라지 마시고요. 점점 지금은 형편없는 남편 같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한 남편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점점 멋있는 남편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사라가요, 참, 사라는 딱 보면 꼭 바보처럼 끝까지 순종을 해요. 나중에 하갈 얻는 그 인본주의 있어서 그렇지, 그거 하나 빼고는 사라가 참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믿음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 출발은 참 부족했어. 근데, 이들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고 야곱에게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 베델 땅에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뭐 하시나요? 일단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죠. 예. 계속 인본주의 씁니다. 자, 너무 안타깝죠. 예. 롯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애국 가서 크게 튀었죠. 예. 진짜 자기 아내 빼앗길 뻔하고, 예. 너무나 큰 위기에 처했다가, 예. 크게 깨달았어요. 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떠나면 안 되구나.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라서 갔더니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였어요? 기근이 왔잖아요. 그럼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딴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 올 거 알면서 보낸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믿음 체험시키려고. 사방이 다 기근이라도 너는 계속 단을 쌓고 예배해라. 그러면 다 기근이라도 너에게는 구별된 응답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크게 혼났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도 그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요 다 흔들리고 해도 우리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완성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일어나게 하셔서 새롭게 무장시켜서 뛰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것만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게 있었구나 알았어요. 그게 뿌리예요. 아브라함은요, 결국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거요. 아브라함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탁 내렸어요. 그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은 말씀대로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계세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린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으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선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은 대로 성취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결단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쌓았다고 그럽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멀리 갔구나. 야, 나도 모르게 너무나 내가 멀리 갔구나.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믿음의 자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옛 체질을 버려야 되겠다.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로 돌아왔어요. 근데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충만한데 또 다른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건 뭐였어요? 자기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어요. 땅은 좁은데 목초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났고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나다 보니까 목초지가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목동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양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 내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갈등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탁 결단 내려서 뭐하냐?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조카를 불렀어요. 너무나 우리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 너와 내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이제 너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내 가족과 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지금 여기서부터 네 사방을 다 둘러봐라.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롯은 아직 나이도 젊고 그죠? 앞이 창창한 젊은이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도 꽤 됐어요. 그죠? 할아버지인데 근데 아브라함이요 조카한테 양보를 해요. 네가 선택해라. 그때 롯은요 눈에 탁 쳐다보니까 야 요단 들판이요 너무나 아름다워. 물도 풍성하고 네? 목초도 풍성하고 그리고 막 너무나 막 발달되어 있고 도시도 그래서 야 좋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가는 그 성 있죠.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 에덴 동산 같았대요. 너무나 기름지고 막 풍성하고 물도 막 넉넉하지 막. 아니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유 삼촌 저는 아직 젊은 나이고 예? 제가 젊은 나이에 벌써 이게 부자가 됐고 저는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연세 드신 삼촌이 여기 넉넉하니 요단 들판을 하시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요놈이 롯이 돈에 눈이 머니까 육신의 이 소욕의 욕심의 눈이 머니까 그런 것도 안 보여. 그냥 뭐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야. 그냥 내가 이쪽 가겠습니다. 요단 이 지역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 요단 강물이 흐르는 이 강물 근처 이 지역이 늘 풍성한 이곳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랍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에게 많은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그게 갈등으로 옵니다. 육신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갈등 앞에 설 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를 떠나지 마라. 그걸 다 붙잡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장차 멸망할 도시로 간 겁니다. 장망성이라는 게 있어요. 장망성이 뭡니까? 장래에 망할 성. 네. 장망성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나거든요. 모든 크리스찬은 그런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천성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장망성으로 갑니다. 장차 망할 성.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천사들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요.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과 함께 그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45명이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 더 4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또 묻겠습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3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또 죄송한데 한 번 더 20명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2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여쭐게요. 10명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참,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의 타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이 나고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고 이건 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의 타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요즘 참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또다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날까봐 우려가 돼요. 왜? 교회가 타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게 됐으니까 오늘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깨어있기 바랍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각한 땅이 이 압구정 땅이에요. 이 압구정을 하나님이 그레이스 교회 성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찾아올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장차 망할 건지도 모르고 거기를 가면 안 돼요. 장망성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요. 여기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하면서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꾸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애기가 안 생긴다 그러고 자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자손 얘기를 하세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빨리 주던가. 근데 계속 안 주시면서 25년 동안 계속 그러십니다. 자손 줄게 하고 25년 만에 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한테 뭘 붙잡으란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란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 현실을 볼 때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래.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래에 복을 줄 것을 약속을 해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갖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또 제단을 쌓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하시고요.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요, 약속을 확인시켜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계속 말씀만 하세요? 빨리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완성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왜 더디게 옵니까? 응답이 완성되어져 오려고, 지금 완성되어져 오려고 더디게 오는 것입니다.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응답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갖고 주여 빨리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쳐줄 거야.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빨리 안 고쳐져요?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서서히 몸을 만들고 있어요. 서서히 치유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자녀를 준다고 안 줍니까?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자 만들고 아직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부자가 돼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 회복시키나 시간 끝입니까? 네,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를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완성시켜서 주시려고 지금 더디게 주고 계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에요, 완전히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두 연합군이요 서로 대결하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 당시는 부족 국가다 보니까 이 부족 국가끼리, 동맹한 국가끼리 연합 전선을 펴서 연합한 두 세력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라는 이 나라도 그 전쟁에 휘말렸어요. 근데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 이 왕국이 멸망합니다. 패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롯도 그 가족과 함께 싹 다 재산 뺏기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듣냐?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 예의 없는 놈이지만 그 롯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또 구출합니다. 자기 동맹국 몇 개 나라랑 연합해갖고요, 이 롯이요 집에서 훈련시켜서 기른 이 가신들 318명의 집에서 키운 이 군사 가병을 이끌고요, 쳐들어가서 그 모든 연합군을 다 대파하고요, 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롯이 살던 그 소돔 땅에 그 소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롯한테 오더니요, 뭐랍니까? 야,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사람들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만 돈을 돌려주고 이 재산은 다 당신 가져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 소득의 11조만 살레망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11조만 바치고요, 나머지 모든 건 다 뭐라 합니까? 다 네 가져가라.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응답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의 고백 속에.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돼요. 결국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의 최고 거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것이 답니다.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린 것을 오늘부터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꾸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거구나.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큰 코 한번 다치더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살 것이다.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 속에 뿌리로 깊이 내려져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아니고 그 현실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는 어떤 믿음이 뿌리 내려지냐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유혹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냐? 그겁니다. 그것은 내 속에 뿌리 내린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의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한테 있는 사건, 나한테 있는 문제, 나한테 있는 갈등, 나한테 와 있는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일, 그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믿음 뿌리 내려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렇다.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미션을 실현하세요. 근본 미션을 실현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을 성령 충만, 성령 인도로 하나님 능력으로 가도록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본 미션을 실현하세요. 지금부터 네 가지 삶의 기본을 빨리 회복하세요. 어쨌든지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을 탁 타셔서 매주마다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탁 타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딱 붙잡고 실천할 말씀을 딱 붙잡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탁 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앞으로 주실 응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탁 찾아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본 미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유일성 응답받게 돼 있고 서밋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이끌어가십니까? 예비하신 문으로 탁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전할 걸 딱 보여주세요. 뭘 도전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눈은 전도의 문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어려운 거는 전도의 문을 딱 찾으셔야 돼요. 부산에 어떤 분이요. 건강하던 분인데 갑자기 암이 왔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젊은 나이인데? 그 이분이요. 야,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딱 결단 내리고 내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제대로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구나. 이제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결단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 아는 사람 다 전화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 얼마 못 살지 모른다. 근데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 내가 너한테 복음을 못 전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 내가 네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잠이 안 오더라. 그래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복음 못 자는 거. 그래 쭉 복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만나 행복하고 인간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 진짜 네가 그리스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복음자 친구들은 다 복음자니까 사람들이요 막 처음에 놀래갖고 하다가 다 예수 영접하고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3개월. 근데요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3년 됐는데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3년 됐는데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있고 병원도 안 갔대요. 네. 나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지금도 살고 있대요. 아 저렇게 하면 낫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란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 내 인생의 미션이 뭐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뭐가 뿌리 내리게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길 축원합니다. 뿌리를 바꾸셔야 돼. 뿌리를 바꾸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라고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실현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딱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딱 보여주세요. 전도의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준 문은 뭐냐? 전도의 문을 열어보셔야 돼요. 아 이게 전도의 문이구나. 그 문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 예비해 놓은 게 딱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제자를 찾아서 세워놓고 또 다른 현장을 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전 미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귓가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여러분은 항상 갈등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끝이 다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쫙 그러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아무개 권사는, 믿음으로 아무개 집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찬양과 승리의 개성가가 계속되는 여러분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연약함을 늘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도 연약한 자였지만 현실 앞에 흔들리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 믿음의 뿌리대로 믿음의 결실을 맺어 믿음의 완성이 이른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을 세 평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을 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응답이 왔을 때 더 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선택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도 교만치 않고 더 겸손히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더 큰 믿음의 고백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것들이 오늘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의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요 세계복음화에 맞춰지며, 오늘 나의 인생의 방법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가 되는 근본 미션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작은 실천을 하며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전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복하는 미션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밋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된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모든 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그 선택과 결단의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승리로 걸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 재앙, 저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니 모든 이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굳건하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조금도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주일 메시지는 우리 전사님이 다 녹취해놨으니까 종이 한 장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의 근원됨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뿌리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결국 복의 근원됨을 확인하게 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전도자의 생을 살게 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온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일본의 귀한 지교회들과 또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남산에 있는 팀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역사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